안녕하십니까. 포로기 예언 15번째 강좌 이사야, 제2이사야의 세 번째 강좌입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해방의 주제들을 통해서 제2이사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주제들을 재해석함으로 내리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는 해방 이야기의 원형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언자는 전에 있었던 출애굽을 훨씬 능가하는 새로운 출바벨론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출바벨론은 과거의 출애굽처럼 황급히 쫓기듯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장서시고 만인의 축복을 받으면서 주의 영광을 온 천하에 알리면서 나올 것입니다. 또 출애굽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리저리 헤매면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바벨론은 광야를 가로질러서 직선거리로 큰 길을 내고 바벨론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계곡을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려서 평탄대로를 만들면서 행진해 나오는 길입니다. 또 과거의 출애굽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바벨론 할 때는 광야에는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만들면서 그 택한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대역사를 일으키면서 나오는 출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또 출애굽 당시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역사가 다시 재현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또 4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네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와 같이 꺼버렸다. 자, 여기 사용된 이미지들이 전부 출애굽 때의 이미지들이죠. 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더욱 웅장하게, 옛 출애굽은 굉장히 고생하는 출애굽이었고 도망치듯 나오는 출애굽이었지만 만인의 찬사를 받으면서 광야의 대로를 내고 이제야말로 정말 야훼 하나님이 전 세계의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새 출바벨론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바벨론은 단지 인간 세계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산천도 더불어 변화합니다. 산천도 해방을 받아서 더 이상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 아니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쁨을 누리며 온 자연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산과 언덕이 너희 앞에 소리를 높여 노래하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가시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잣나무가 자랄 것이며 찔레나무가 자라던 곳에는 화석류가 자랄 것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언할 것이다. 55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새로운 다윗 계약으로 그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다윗에 대한 축복을 줄 때 다윗 계약을 통해서
그 왕가를 축복하고 또 다윗의 가문들을 복되게 하셨죠. 이제 다윗 왕가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내리면서 다윗 계약 역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제2이사야는 낡은 다윗 계약을 대신한 새로운 다윗 계약을 선포합니다.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다윗입니다. 과거의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었지만 이제 새로운 다윗 계약, 영원한 계약을 온 백성들과 더불어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너희들, 락햄이라는 2인칭 복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 가문에게만 내리던 과거의 약속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내리는 계약이 바로 새로운 다윗 계약입니다. 이것은 다윗 계약의 민주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의 즉위에 대해서, 왕이 즉위한다는 것은 새로운 구원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과 52장 7절에 두 가지 대관식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제2이사야는 이 나머지 시들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4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고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52장 7절입니다. 이런 새 왕의 즉위식은 새 노래의 원천입니다. 전통적으로 바벨론에서도 새 왕이 즉위할 때 노예를 해방하고 부채를 탕감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이 구원의식, 해방의식들이 수행되었습니다. 이를 안드라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희년에는 이 안드라룸에서 유래한 드로르, 우리말 번역에는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드로르가 선포됩니다. 바로 이 주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새 왕의 즉위는 모두에게 큰 기다림이고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왕은 그 화려한 즉위식 다음에 그 다음에는 계속 인간에게 실망을 주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의 새 왕으로 즉위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주제로 제2이사야는 이 왕의 즉위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가 시작되는 즉위식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언서와 시편에 바로 이런 야훼께서 왕이시다 하는 그런 노래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주던 실망감에 비하면은 야훼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은 주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쁨이고 놀라운 그런 해방의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 때도 그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잔치의 주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잔치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잔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베푸는 잔치는 새로운 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잔치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와서 음식을 먹고 또 목을 채우는 그런 통상적인 초청의 말로 그 잔치를 부르고 초청합니다. 그때 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은 돈 없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5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신약에서도 이러한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자주 사용됩니다. 구원의 메시지죠. 새로운 희망은 잔치에서 베푸는 새 양식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얻고자 하는 양식은 결국은 금방 또 배고파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평생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죠. 그러나 새 양식은 값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영원히 배부를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얘기하는 새 잔치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바로 영원한 잔치,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잔치와 같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제2이사야는 고통받는 여인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제2이사야는 수도 시온이 당하는 고통을 여인이 당하는 고통에 비유합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머니의 고통으로 이야기합니다. 50장 1절과 52장 1, 2절에 바로 그 어머니의 고통으로 백성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54장 1절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의 이미지로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울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54장 1절입니다. 성서가 구원을 말하는 하나의 주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출산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가 많죠. 창세기에 사라, 아브라함의 처죠. 그 다음에 리브가, 라헬, 삼손의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신약에서 엘리자베스. 이런 모든 주제들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들,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이 기적 가운데 선물로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최고의 구원의 메시지를 표현하는 주제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제2이사야는 바로 이런 주제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들의 본문은 그 여인들이 낳은 아기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제2이사야의 관심의 초점은 그 자식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위로받는 그 여인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신대 이영미 교수는 이사야의 고난받는 남종만 있는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주제는 이제 다음 강좌에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물으면서 이사야의 중요한 구원의 주제로
이 여성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주제와 연결돼서 새로운 구원을 얘기한다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사야의 새로운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야훼는 남편이고 시온, 예루살렘은 그 아내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자녀로 묘사되는 구원입니다. 감사합니다.